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까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함께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가득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왜 이 오순절 이후로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일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과 그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은 방언과 예언, 사랑과 여러 가지 신유, 각각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약교회를 풍성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사랑, 평안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도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수많은 은사와 또 은혜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만 이 성령의 풍성하심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모든 자들에게 내주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시대에서 성령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이 제한적으로만 임했다가 다시 그들에게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삼손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벗어나면 다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사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들을 통해서 그 당시 그때에만 한정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한정적으로 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영을 허락하신 반면에 왜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풍성함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성령께서 신약시대에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했느냐를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대, 신약시대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편만하게 증진되어 나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살펴보면 사실 복음 전도 또는 선교,
전도라는 개념이 사실 구약 시대에는 전무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들이 거의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말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그들은 전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보아스의 아내 룻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누군가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 소문에 의해서 알고, 그럼을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몸에 질병이 걸리게 되자 그의 어린 계집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가 그의 질병이 고침받으로써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이 집단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전도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선교 혹은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방 민족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편입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언제든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부르지만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각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족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은 받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창세기 18장에 이르러선 더욱더 구체적으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들에게 분명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제사장이 될 것이지만 단순히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방언들을 섬기는 자,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전도와 복음을 선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전무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언제나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소명과 계획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약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들만, 신약시대의 사도들만, 초대 제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아닌 신약시대의 성령을 받은 이 모든 백성들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소망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의 가운데 사명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약교회에서 가장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경상중보교회가 올해 더욱더 점점 더 이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 내 이웃을 비롯해서 멀리는 해외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 사역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기를 점점 더 교회가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경상중보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이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잘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언제 오셨냐 하면 오순절 날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되고 나서 성령이 바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성령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머리 되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위해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그분께 직접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이 생길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십니다. 단순히 몇몇만의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들의 머리가 되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당신의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의 머리로서 승천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셨다면 성령은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비록 지금 여기 있는 성도분들 각각의 몸이 다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22절, 에베소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 몸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한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사명 그리고 한 마음으로 언제나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이 선교와도 복음의 전도와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제 한 뜻으로 말미암아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우리는 왜 신약시대에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신 두 번째 다른 이유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희 교회의 모토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각종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이 경산 지역과 이 경산 지역을 넘어 이 세계 모든 열방과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